6월 14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6월의 찬양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제44번 시편 100편의 내용입니다. 찬송가 뒤쪽과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의 내용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온전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조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각기 처소에서 흩어져 살다 거룩되고 영광되시는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모였습니다. 편안한 주님의 품속을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지만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영광의 찬양과 찬송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중에 우리의 믿음 약해져 가고 사탄 마귀의 가전 유혹에 주님과의 담대한 약속을 지키며 살지 못함에도 주님 곁에 머물게 붙잡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도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어 행한 많은 제약을 회개하옵니다. 심히 연약한 마음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 약할 때 어찌할 바 몰라 헤매게 말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보여주시는 불빛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여전한 바이러스와의 고통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치 않고서는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지경이지만 오직 믿을 건 주님의 은혜로 치료제를 조속히 개발할 수 있게 원하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근심 걱정으로 고통받지 않게 주님의 능력으로 세계적 위험을 감소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바이러스보다는 주를 멀리함으로 닥칠 환난을 더욱이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안위를 주변 국가의 강한 결속력으로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게 신뢰 있는 지도자와 정치인이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국가를 평화라는 명분으로 취약한 방위 체제로 만들지 않게 하셔서 북한이 쉽게 넘보지 못하게 도와주옵소서. 더 나아가 북한에도 주님의 말씀이 전도되어 세습 정권이 붕괴되어 자유체제로 하나 되는 우리 결의 미래가 꽃피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내적으로 겪는 고통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이 민족이 누려온 이 좋은 터를 지키도록 깨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각국서 벌어지는 인권 문제와 우한 바이러스로 고통과 시름이 끊임이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웃을 생각하고 돌보려는 제일교회의 모습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큰 염려, 작은 염려 다 떨쳐버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그 작은 응답으로 각자가 소원하는 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직 방역 문제로 인해 제일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로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어린 영아부에서 장년부에 이르는 각 부서가 현 시점에 최선을 다해 안전하게 유지 운영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힘쓰시는 많은 교역자와 직분자, 성도분들 수고에도 넉넉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 선교사 미자립교회들에도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도움이 많아지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 많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릴 건 오직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니 우리의 작은 정성을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힘써 주님의 다가가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 가정에 넉넉한 축복과 은총을 허락하시고 제일교회 사역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애쓰는 성도에게도 열린 귀와 마음을 주셔서 은혜 받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 드리는 이 찬양과 찬송의 예배의 시간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모든 말씀 보혈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쪽과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갖고 기도에 대한 생각 첫 번째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런 코로나의 시대, 우리의 일상을 바꿔버린, 그래서 뉴 노멀의 시대가 돼버린 이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김희태 집사님 기도하시는 중에 이야기하시죠. 우리의 기도, 작은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요. 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이 시대에 코로나 빨리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백신이 빨리 발견되기를, 치료제가 빨리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 우리 성도들 다 기도하시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분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 어떤 분은 이제 열심히 일하던 그 가게를 정리하고 다른 것을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들이 군대 가는 것 때문에 그것이 잘 갔다 오고 참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도하시는 부모님도 계시죠. 딸의 결혼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딸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멀리 남편이 떨어져 있어서 그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건강하기를, 서로 맡겨진 일들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린 여기 상윤에는 상유가 건강하게 뛰어놀며 또 공부도 재미있게 잘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시겠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린아이, 지윤이도 어린이집 다녀요? 네, 어린이집 갔다 왔다 하는데 어리니까 지금 요즘에 어린이집에서도 문제가 된다 그러니 걱정하며 하나님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면서 하나님, 이 시험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요. 자, 여러분은 이런 많은 기도 제목을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정작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요즘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계속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기도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질문이 목사님 뭐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 하는 기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진짜 효과적인 기도, 진짜 응답받는 기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지만 그 기초적인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보자, 오늘과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야, 너희들 기도하고 싶으냐? 예, 우리도 기도하고 싶죠. 우리도 기도 응답받고 싶죠. 그래?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죠? 주기도문이죠. 주의 기도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6장 9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하나님이란 말을 일부러 괄호 안에 넣었어요.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신이시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창조자이시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전능자이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정말 하늘은 정 높은 곳에 있죠. 초월한 것이에요. 우리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늘이 내 집이다라는 것이고 하늘에 사는 분이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창조자다, 전능자다, 통치자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 괜히 합니까?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응답을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작은 소원이라고요.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응답할 수 있는 분에게 해야죠. 야, 난 능력이 없어. 난 그럴 만한 힘이 없어. 저희 아이가 저에게 아무리 요구해도 제가 힘이 없는 거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아, 기분 나쁘죠. 그런 힘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속이 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왜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에게 아무리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아무리 기댈 언덕이 되고 비빌 언덕이요 뭐 기댈 기둥이요 뭐 피할 우산과 같고 뭐라고 하더라도 저는 신이 아닙니다. 못하는 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시다 라고 하는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자세요. 전능자세요.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요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죠. 그냥 친구 아버지는 혹시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친한 친구 사이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할 때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다 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창조자다. 내 아버지는 전능자다. 내 아버지는 통치자다. 내 아버지는 신이다. 내 아버지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일반적인 기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신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입니다.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한다. 우리끼리 얘기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또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뭐가 있다? 힘이, 능력이 있다. 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신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아, 내가 못하겠습니다. 겸손함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저도 두 아들의 아빠입니다. 잘 키우고 싶어요.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죠. 그런 느낌이 들 때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게 뭔가 내가 잘못 키웠나? 내가 잘못했나? 내가 잘하는 게 뭔가? 막 이런 자괴감까지도 듭니다.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죠. 내가 정말 보란 듯이 한번 잘 키워보고 싶었는데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친구들과 교제하고 사귀고 그러면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생각, 감정들을 갖고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삐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착한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대학에 가는 것과 또 교수님을 만나는 것과 또 논문을 쓰는 것이나 대학원을 가는 것이나 취업을 하는 것이나 승진을 하는 것이나 모든 일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죠.
신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신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적어도 교회는요,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을 좀 많이 모아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기도할 때, 기도받을 때 돈 갖고 오라고 합니까? 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 하는 건데, 감히 목사가 중간에 서서 기도해 준다고 하고 그 돈을 가로채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천만에요. 만만해요.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입니다. 행위입니다. 다른 돈을 모은다거나 아니면 선행을 막 쌓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덕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아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뭘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믿는다, 신뢰한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만이면 충분합니다. 그 신뢰하는 믿음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반적이다라고 하면 조금 더 특별한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기도는 부처님을 믿는다, 또는 공자님을 믿는다, 아니면 조상신을 믿는다, 아니면 다른 산신령을 믿는다, 뭐 여러 가지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라고 했던 자리에 다른 걸 넣은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상숭배자들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들도 그 정도는 믿어요. 그들도 그 정도는 기도한다고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이라고 하는 이 기도 외에 다른 것들을 하려고 하죠. 그래 더 좋아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런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그 기도보다 좀 심화학습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또 기도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닮아가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예.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어보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첫 번째, 성령님을 통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다. 나중에 다 정리를 해보겠지만 성령님의 도움을 받거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은 막 환상을 보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한다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앞에 계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단순히 내 이야기만 떠들고 끝나면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러나 심화학습된 우리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 중에 잠깐 침묵하는 겁니다. 왜요? 들으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 특별한 경우, 특수한 경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이 생각나게 해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을 줘야죠. 그 말은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생각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각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마음을 내가 곱씹어 보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잘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생각나게 하셨는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요거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막 이야기하던 걸 멈추잖아요. 멈추고 말씀이 생각나야 되잖아요.
생각나는 그 말씀에 내가 그래도 계속 뭐예요? 내 하고 싶은 얘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시간을 조금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도움을 청합니다. 누구에게? 성령님께. 그리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말씀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나에게 어떤 마음이실까?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뭘요? 순종을 결단해요. 결심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라고 말하죠. 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흔적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제예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과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이런 교제하고는 좀 다르죠? 왜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떠올리니까요. 그래서 거룩하다, 구별된 교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만 할 수 있고 성도들이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내 소원 아뢰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미처 하지 못했던 것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내가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내 마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받고 이것이 교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막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뭐해서? 너와 이미 많은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신다. 네 마음을 안다. 네 사정을 안다. 네 형편을 안다. 네 처지를 안다. 왜? 이미 우리는 통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통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방인들이나 그들이라고 말했을 때 바리새인들, 믿는다고 말했지만 아까 일반적인 기도에 그친 사람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거창하게 기도하지만 많이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기도문을 암송해요. 그게 뭐예요? 주문을 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듣기를 바랍니다. 이야, 기도 한번 거창하게 한다. 기도 한번 청산유수로 그냥 멋들어지게 한다. 멋들어지게 한다. 어쩜 저렇게 멋지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쩜 저렇게 예쁘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난 뭐예요? 초라해요. 기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성경 구절을 갖고 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아유, 난 기도 못한다고. 그래요. 누구한테 하는 건데? 하나님한테 하는 건데. 그래도 목사님 마이크 대고 기도할 때는 사람들 다 듣잖아요. 대표기도 사람들 듣죠.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사람들이 엿듣는 거죠. 그 엿들으면서 같이 뭐예요? 내 기도에 동참하는 거고 마음을 합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철학, 내 사고 이런 것들을 내 계획, 내 꿈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나오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중언부언하듯 늘 기도문을 암송하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멋진 말들로 길게 오래 기도해야지
좋은 것처럼 여기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과 교제해라. 너의 이야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하시니까 짧게 말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3가지 정도 제가 정리해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생각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니까 제가 우리라고 썼지만 사실 따진다면 내 아버지. 내 아버지이심을 믿고, 내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람의 아비도 좋은 것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이랴.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보다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껏해야 제 아들의 인생을 내일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거, 지금 당장 만족해 하는 것을 줍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마트에 갔어요. 가서 장난감 코너에 가면 꼭 들어눕죠.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생각이 잘 안 나지만. 근데 제 2 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집 애들도 보면은 거기는 뭐 이렇게 다 침대도 아닌데 애들이 누워 있어요. 왜요? 사달라는 거예요. 이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부모는요, 특별히 아버지들은 왜요? 아이가 막 시끄럽게 울고 그러는 게 창피해서, 이 아이가 너무 예뻐서가 아니라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이게 너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 그리고 사줘버려요. 그러면 아이가 울음이 끝이죠. 들어누웠던 것을 정리하고 일어나요. 옷 털고 이제 자기 의견 끝났으니까 이제 가자 그래요. 당장은 그게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더라고요. 집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잠깐 막 뜯어갖고 야 좋다고 하고 있다가 팽개쳐버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거 팽개쳐버렸는데 뛰어놀다가 거기에 밟혀서 발에 피가 나기도 하고 넘어져서 손에 피가 나기도 하고, 이런 게 사람의 인생 아니에요.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작에서 끝까지, 태어나면서 죽음께까지 한 번에 보세요. 그러니 뭐가 제일 좋은 것이고 뭐가 제일 중요한 것인 줄 아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분이지만 감정이 하나님이시지만 오염된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아주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오차, 범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것은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 감정에 오염이 된 우리들, 그 감정적으로 우리는 해결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창조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능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두루누워서 땡깡을 부려도,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창피하게 해도 하나님은 하나도 창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때로는 손을 잡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안아서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얼굴을 핥힐 수도 있습니다. 아무 발버둥 치다가 우리의 발이 하나님을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화를 내시거나 짜증을 내시거나 불쾌해하시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죽게 하셨던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 회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다 해줄 거다. 그러나 너에게 필요한 건 신앙인으로서 최선이 뭐라고요? 기도. 그 최선, 기도를 해라.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는 건 왠 줄 아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다 주시지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구하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기도하라 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난 누구니까? 난 너의 아버지니까. 난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다. 그런데 내가 못할 것이 있냐? 없다. 난 창조자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통치자다. 난 신이다. 이 세상의 유일한 신. 내가 옆집에 다른 신을 본 적이 없다. 내가 옆 동네에 다른 신을 본 적이 없다. 내가 옆 나라에 다른 신을 본 적이 없다. 신들의 모임 중에 신들아 다 모이라고 해보고 내가 가봐도 나밖에 없더라. 온 우주 가운데 신은 나 하나다. 그리고 난 너희의 아버지다. 너는 나에게 구해라.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생각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이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이 성령의 도움을 받습니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영인데 어떻게 봐요? 영이신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가 영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구원받은 다음이나 될까요? 죄를 갖고선 볼 수가 없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기도다라고 했고, 영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했으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못마땅할 수도 있고 옳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방법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특별히 성령 안에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영적인 기도, 아까 특별한 기도, 우리와 같이 심화, 학습반,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여전히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기도에 머물러 있기도 한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바라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성령께서 기꺼이 도와주신다고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못하면 성령이 도와주겠다고, 대신해 주겠다고 해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바라기만 하면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신중하게 또는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기도 많이 하는 어떤 분들의 특별한 것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오후 예배가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예전에 오후 예배가 있을 때 제가 보니 권사님들이 주로 오후 예배 담당을 맡았더라고요. 그런데 난 빼주세요. 난 빼주세요. 난 못해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니, 권사님들이 왜 직분을 받을 정도인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이런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에요. 나와 연결시키지 않고 기도 그러면 다른 사람의 것인 것처럼 여겼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극이 되라고 우리 여집사님들도 같이 끼워 넣었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는 특별한 어느 누군가의 것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 그래서 우리 오전 예배 때도 일부 예배 때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한재웅 집사님이 기도했죠. 안수 집사도 아닌데 일부 예배 때 기도를 해? 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느 법에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일부 예배 때 그렇게 안수 집사님들이 주로 기도를 해오던 전통이 있으니까 거기에 집사님도 한번 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부 예배 때도 바뀔 겁니다. 장로님들이 2부 예배 하셨지만 그 2부 예배 중에 안수 집사님들도 기도하실 겁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 모두 다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을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 사람을 만나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의 기도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한번 읽어보죠. 성령님은 시작.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하셨고 그 핵심인 사랑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 제가 오타가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생각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뭘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니 모든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령으로 되었다. 성령은 성경을 기록하셨고 그 성경의 핵심인 쭉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한 방울 사랑이 나온다고요.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사랑을 생각나게 하시고 사랑을 결단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랑을 위해.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이걸 넘어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냥 제가 일반적인 기도 속에 나왔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홍제일동에 2만 4천 명 위해서 기도해 보자고. 대한민국에 5,100만 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자고. 세계에 77억 9천만 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자고. 그들의 이름을 다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부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내 몸 다 바쳐 너희에게 다 주면서 사랑했던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 피와 살을 다 주는 것처럼 너희도 아까워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다 주면서 사랑해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땅끝까지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여기에다 붙여놨어요. 하나로 만들려고요.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제자를 삼아서 끝까지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죽을 날을 아시고,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자기 죽을 날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서 뭐 했냐? 세족식을 했어요. 섬겼어요. 제자를 삼으라,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얼마나 되길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대로 1만 7천여 종족이 있습니다. 세계 인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7억 9천만 명이 있습니다. 나라는요 228개국. 여행 삼아서 여러 나라를 다녀보기도 하죠. 세계 일주를 꿈꾸는 사람도 있죠. 여행 삼아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사랑을 위해 우리가 먼저 지도를 펼쳐놓고 그 지도를 위해 손을 얹고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 차별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 중동,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슬람의 세력이 꺾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원하신다면 선교사들을 파송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게 해주시고, 아니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하여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자녀들을 양육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전문인 직장인이 되어서 그곳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주면서 예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수의 향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넘어, 홍제일동을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다시 한번 마무리하며 정리하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성령을 의지하십니까? 그 성령을 통하여 말씀 따라 사랑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통을 뛰어넘는 성도로서 심화학습된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기도에 머물지 마시고 그 기도에서 이젠 자꾸 한 발 한 발 심화학습된 기도,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진짜 기도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첫 발을 떼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연은 많은데, 아직도 내 고민은 많고 내 소원은 많은데 하나님 마음 먼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정리해 봤는데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기도의 지경이 전 세계 228개국 모든 민족 1만 7천여 종족으로 넓어지고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가족을 넘어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 홍제일동을 넘어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해서
잘 모르겠으면 주보를 참조해서라도 매주 주보의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바뀌고 있고 나라들의 이름들이 나오니 그걸 보고라도, 아니면 스마트폰을 펼쳐놓고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펼치면 나라의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홈페이지가 바뀌고 나면 그 홈페이지 안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자료들을 넣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관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세계의 종족 수에 대해서 미전도 종족은 어떤 종족들인지 알 수 있는 그런 표들도 나오니 그런 것들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길 바라요. 심지어 우리 로비에 가보면 오픈도어라고 하는 선교회에서 만든 책자들이 나옵니다. 매달. 그래서 핍박받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책자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계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고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용기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생각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병이어 특별 구제 헌금을 계속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계속 다시 올립니다. 지난주까지 헌금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594만 7천 원이 헌금되었습니다. 기도하며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지금 홍제일동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각지역에 있어서 제대로 도움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을 찾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웃 50가정에 10만 원씩,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랑의 떡 나눔을 하는데 권사회에서 사랑으로 떡을 준비했다고 하니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과 확산 예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협조 요청 드립니다. 열 37.5도 이상이 있거나 기침 나는 분들, 감기 기운이 있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량 운행과 식당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예배 중 마스크 착용하며 비치용 성경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뒤에도 손 소독제를 갖다 놨으니 1층 로비에서도 이렇게 손 소독제 하시고 본당에서도 수시로 손 소독제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체크 손 소독제 명단 작성, 그리고 헌금함에 넣는 것, 그 다음에 자리에 앉으시는 것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65장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4절 찬양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맙고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모든 주일의 예물과 11조와 각종 감사와 사랑, 비전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인생 사연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교제하시는 중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예물 하나님이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정확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대를 견디고 이길 믿음과 용기와 지혜와 사랑과 열정과 힘과 능력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함께 하시는 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열매 맺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제일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